네.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로 모여서 아멘. 증인으로 흩어집시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을 보면 이상주의자가 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이상주의자가 되는데 성경을 딱 덮고 삶으로 가면 현실주의자가 돼요. 그냥 상황이 현실이어서도 현실주의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믿음이 적용되면서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믿음을 적용하면 성경 속에서 모든 스토리는 성경에만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이 다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삶 속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도 해요. 하나님, 성경 속에서 어떤 누구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 속에서 그 누구가 했던 그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근데 사실 기도하면 성경에서는 물론 긴 시간도 하나의 문장으로 한 구절로 표현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현실은 다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성경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절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너무 힘들겠다. 나 정도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추격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데 완전히 승리할 것 같은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이게 가능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예요. 이게 가능해? 싶어요. 출애굽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도전해야지 조금 아멘 될 것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여러분 그 깊은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가능해? 저만 그런가요? 왜 저만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이게 가능해요?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콸콸콸콸 흐르는 범람하는 그 물에 발을 딱 담궜더니 물의 흐름이 유속이 끊기면서 딱 멈춰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하다 못해 지름길이라면 어디도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바다 위도 지름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바다 위를 그냥 일반 도로를 걷듯이 길 위를 걷듯이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해?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하겠지. 이게 사람의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분명히 가능할 거야.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내가 생각된다면 이게 나의 믿음 없음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조금 더 내가 하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 것들. 누군가를 좀 섬기고 도와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것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 그거는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는 것들은 조금 더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근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제가 정말 절망했던 것, 제가 목회자로서도 성경을 말씀을 살아내면서 절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초자연적인 역사는 오히려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게도 안 되는지. 사실 요즘 되게 큐티가 저를 불편하게 해요. 요한복음 이 말씀이 저를 너무너무나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실 요즘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쭉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18장까지 갔잖아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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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그만 좀 넘기면 연합해라, 연합해라, 연합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사랑할게요, 하나 될게요, 당연하죠 라고 했던 그 무엇들을 내가 도전하다 보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오히려 기적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이 멈추는 일보다, 물 위를 걷는 일보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욱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죠? 이성이나 예를 들어서 교제하는 사이에 남녀가 연애를 할 때, 교제할 때 막 피리 통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는요, 사랑이 어려운 건가? 왜 사랑을 노력해야지? 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를 바래요. 그때가 참 좋은 때니까. 그래야만 해요. 그런 사랑 하세요. 그런데 조금씩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정말이냐? 진짜냐? 라고 테스트를 할 때가 있죠. 형제님들이 가끔 카톡을 보고도 답변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약속한 시간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온다거나, 그러면서도 전화도 안 받아요. 점점 나의 인내를 테스트하고 나의 사랑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체크해 보게 되죠. 물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부모들이요, 특히나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 노력할 필요 없는 사랑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아이가 이렇게 못생겼어 해도 무슨 소리 하세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어유 천사 같네, 쭈쭈쭈쭈. 엄마 아빠의 아이를 향한 사랑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바로 존재적 사랑이에요. 제가 요즘 자주 말하죠, 존재적 사랑.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온 자기의 사랑, 자기의 유전자가 있는 그 유전자 덩어리, 그 사랑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사춘기가 오기까지, 중2병이 되기까지는, 그 중2라는 질병에 걸리기까지는 조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그 연인들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부모님들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실체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면부지에 우리가 얼굴도 전혀 모르고 환경도 다르고 상황과 환경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자라왔던 우리가 이 한 공간에 다 모아 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불가능하신 일을 시켜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사실 우리는요, 우리 한계를 잘 알아요. 옆 사람이 친하지도 않고 얼굴도 잘 몰라요. 교회를 1년 동안 다녀봤자 인사 한마디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옆에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흥분하셨는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라고 하고 껴안으라고 막 축복하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미쳐버리겠죠. 그런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도 하기 너무나도 힘든데 사랑을 하래요. 행동으로 옮기래요. 더군다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 참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끼리는 잠깐 눈속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캔하세요. 누가 정말 내가 말했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제자인지, 진짜와 가짜 제자를 내가 오늘 골라내리라 한다면 자신 있게 주님 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아멘이에요.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조금 말씀 잘못하신 것 같지 않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디가 새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처음 보세요? 성경 열자마자 여러분 주구장창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수 하나 없으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셔놓고선 질리도록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서로 사랑하란데 뭔가 다른가 보다. 사랑은 사랑인데 뭔가 다르나 보다. 여기서 새 계명할 때요, 이 새로운이라는 것은 카이네인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시간적으로 조금 새롭게 이제 막 출시된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본질적으로 새로운 이런 단어의 카이네인이라는 단어예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랑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레위기 19장 18절 혹시 제가 부탁드렸나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약의 율법에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니라 완전히 낡고도 낡은 헌 계명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해요. 근데 그들에게 사랑은 제한된 사랑이었어요. 범주가 정확했어요. 같은 유대인들끼리지만 자기에게 어떤 해를 입히면 동일한 해를 입히는 정도 차원에서 그것을 무마하고 해결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의 범주를 이만큼 넓혀주세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제한성, 한계성을 완전히 다 부셔뜨리고 깨버리는 그런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도대체 얼마만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지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인가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죄인들을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씩 7번.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완전수 7이 도대체 몇 번 들어간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도요, 용서라는 단어가 사실 쓰일 필요가 없는 일들이에요. 용서라고 거창한 단어가 쓰일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요, 점점 분노 게이지가 높아져요. 웃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막 웃더라고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포커페이스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분노를 보시진 않겠지만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그냥 끝없이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너는 그냥 무조건 사랑해라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품으래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럼요, 좋아요. 용서 알겠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라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 용서라는 건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분노를 갖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린 여기서 우린 되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아무런 감정도 갖지 않으면 돼 라고 우리는 어서 계산을 해요. 그래, 미워하지도 않으면 됐지 뭐.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시작. 아멘.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사랑하라고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작자가 어떤 작자입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작자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래요. 가능한가요? 아마 이쯤 되면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요 정도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요, 차라리 태양이 멈추는 게 쉽겠네요. 차라리 홍해가 갈라지는 게 쉽겠네요. 차라리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게 쉽겠네요. 우리 주님께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15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좀 심하시죠? 좀 심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이제는 아멘이 아니라 부담이 확 오기 시작해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내 목숨을 주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래요. 참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마음 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 편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아마 하나님도 너는 못 사랑하실걸? 너같이 거짓말 잘 치고, 너같이 약속 시간 안 지키고, 너같이 배신 잘 때리고, 너같이 이기주의인 애를 누가 사랑해? 나도 너에 대해서 10번, 20번은 참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못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애와 함께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맨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맨날 개인, 너무나도 자기 이기주의야.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야. 너라면 어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런 사람 진짜 피곤하지. 야, 무슨 사랑이야. 야, 나는 그런 사람 상정도 안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힘이 실리죠. 그래,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뭔가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아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몫에 상관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사랑해라.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사랑이란 것이 곧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불치병처럼 잘 치유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아니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처음엔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력하기를 멈춰버립니다. 왜요? 시간이 아깝거든요.
물질이 아깝거든요. 여기서도 효과가 따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물질과 시간을 차라리 이 두 사람에게 하면 훨씬 더 열매가 빠르겠다. 금방 계산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죽기까지 힘들어? 그래, 차라리 죽어. 너가 죽어서 그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서림청년부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 오면은요, 예배 드리고 나면 다들 너무 좋은 교회예요. 예배가 너무 좋네요. 분위기 너무 좋네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서 역동적으로 예배하니까 너무 좋네요 하고요. 예배 전에 예배 드리고 나서 등록할게요, 고민해 볼게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거의 등록을 하세요. 스스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몇 주, 2주, 3주, 4주 지나면서 공동체를 경험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좀 가족 같은 분위기는 없는 것 같네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몇 주 지나고 나면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 왔어요. 그 말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를 알아볼래요. 한 달 전에 와서 너무 좋았다고 하신 분들이 2달, 3달 이후에는 사랑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물론 엄청난 큰 기대를 가지고 그가 원하는 사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건 무엇이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얼마만큼 사랑하시지?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육화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토닉 사랑, 영적인 사랑,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육화된 사랑이었어요. 생명을 던지는 사랑, 살과 살이 부대끼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말쟁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만 사랑해, 축복해, 승리해 라고 말만 하는 것,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말로만 사랑을 느끼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느끼는 부분에 말을 많이 함으로, 말을 많이 나눔으로 사랑을 확인하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동체는요, 나눔이 부족해요. 우리 공동체는요, 나눔이 부족해요. 무슨 말인지 어떨 때는 잘 알아요. 그런데 늘 모여서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은혜 받았고, 내가 무슨 뭐가 있었고, 내가 오늘 큐티를 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내가 이번 한 주 살아갔는데 이렇고 저렇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부족할 만큼 말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오늘 너무 풍성했어. 오늘 나눔 너무 풍성했어. 물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고 서로 확인하였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 우리끼리 나누었고 확인했고 검증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이 필요했던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버릴 각오로, 용서를 70번씩 7번 할 각오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복음이에요. 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면, 복음과 다른 복음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육화입니다. 육화. 무슨 말이냐면 육체화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요. 영지주의라고, 이 이단, 쉽게 말하면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악한 육체로 오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도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홀로그램 같은,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가현설이거든요. 가짜 예수가 죽었다, 가짜 육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육체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육체는 악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 그 사랑이 필요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아니 우리 센터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살에 부딪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껴안는 사랑은 뒤로 하고 그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야, 내가 큐티를 했는데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어,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그냥 그걸로 끝.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구체적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피를 쏟는 사랑이었고 살점이 뜯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최근에 저에게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먹은 덕분에 우리가 지금처럼 되어버렸구나. 그저 세상이 악으로 창궐한 것, 아니 그건 이미 경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가 될 수 없구나.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첫 사랑의 고백, 뭐라고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내 뼈 중에 뼈의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인류의 최초의 어떤 사랑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단순히 아담이 혼자 외롭게 이 땅에서 맨날 동물들만 보고 있다가, 기린 보고 코끼리 보고 뭐 이러고 있다가 사람을 보니 너무 좋아서 반가워서 내 뼈 중에 뼈의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눈이 홀딱 뒤집혀서 콩깍지 씌워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다른 어떤 재료, 다른 어떤 진료를 사용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 안의 것으로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 때문이 아니라 이미 존재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어요. 너가 내 뼈고 너가 내 살이야. 우리는 한 몸이야. 그런데 선악과를 베어물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한 몸이었던 그 관계가 철저하게 부서지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 선악과 누가 먹으랬어? 누구 잘못이야? 라고 책임을 추궁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결과는 하나여서 한 몸으로 죽고 못 살던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더 발견하려고 했고, 성향을 탓했고, 기질을 탓했고, 환경을 탓했을 거예요.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 저러니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어, 성격이 나랑 너무너무 달라, 아유 너무 피곤해, 누구도 저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못할걸, 누구도 저 사람하고는 동역하지 못할걸, 꼴보기 싫어. 상황 탓, 환경 탓, 기질 탓, 성향 탓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연애하는 그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남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너가 내 뼈지, 너가 내 살이지, 우리는 한 몸이지, 노력하고, 주님께서 3계명이야, 서로 사랑해야 돼,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고 70번씩 7번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니 죄가 아니었다면, 우린 너가 내 뼈 중에 뼈였지, 너가 내 살 중에 살이지, 우리는 얼싸안고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성향 탓 아니더라고요. 환경 탓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의 죄 탓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것 곧 내 죄 때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합니다. 사랑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비로소 사랑할 때 믿음과 소망이 유효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다양한 은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받길 원해요. 그리고 그 받은 것, 이웃을 사랑함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함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과 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결코 그의 성향과 나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자랐던 환경과 내가 자랐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뒷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절대적 기적이 필요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